오늘 저는 욥기서 8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대한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잘 되는 과정을 쭉 추적해 보면은 수많은 고난과 혼란과 또 시험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고 또 성숙된 그러한 삶으로 잘 우리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창대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벳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창대의 복을 그때서야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모든 것이 채워졌다, 그 말이에요. 또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행함 있는 믿음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체크하셨다. 그리고 합당한 그런 마음에 들었을 때 드디어 그의 믿음의 실천을 인정하고 복을 주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난 중에 창대한 복을 받는 이 비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숙지하고 또 실천하여서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거뜬하게 이겨내고 약속하신 창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대한 복을 받으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욥기서 8장 5절로 7절 함께 합독해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서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의인 욥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 믿음을 칭찬할 정도로 참 믿음이 좋았어요. 동방의 의인을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저는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천상에서 자랑을 하니까 마귀가 시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욥이 건강하고 또 자녀도 많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죠. 만약에 물질 뺏어가 보고 자녀 뺏어가 보고 건강 치시면은 아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한번 시험해 보자 하고 허락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참소로 시작된 그 시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웃나라 스바 갈대 사람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모든 짐승과 종들이 붙들려 갑니다. 뿐만 아니라 10명의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요, 축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7남 3녀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죠. 그뿐일까요? 자기의 몸에는 악창이 나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귀앗장을 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마지막 보루였던 그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자, 그때 욥기서 2장 10절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에 그렇게 눈을 돌리지 않아요. 어렵고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아니 누가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오직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이 소발이 욥의 처지를 알고 각 처에서 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욥을 이문하고 이루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욥을 이루하면서 앞으로 네가 현재는 고통받지만은 장차 창대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네 문제의 솔루션은 바로 이거야, 해답은 이거야 라고 제시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로 맡기고 의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우리 역시 손들고 아멘 하실까요? 자, 고난 중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응답과 구원의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을 소개를 해요. 다윗은 진짜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주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근데 다윗의 그런 믿음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요, 자, 그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소위 말해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뢰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는 시편 22편 4절로 5절에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응답의 비결은, 응답받는 사람은 이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택한 받은 서민이니까 다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야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역대하서 3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실까요? 또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구원의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멀리 떠나게 되니까 사람을 믿다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렇게 험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17장 5절을 보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곱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람은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정말 광야 같은 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의 삶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반전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라고.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의리하는 자, 찾는 자에게 형통과 창대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곤고나 박해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 의리함으로써 응답받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창대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솔루션을 다 알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일 먼저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그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또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설 자리가 없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심지어 정말 모든 삶 가운데 자기를 죽이려고 한 사람, 자기와 동력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에 불과했죠. 자, 그때 그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피할 길을 주시고 내가 그 안에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요. 자, 그러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구원하셔서 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는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을 질 야훼께 아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끝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해 준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숨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반세계에 세우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고 나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현지인 선교사로 지원해서 헝가리 선교사로 갔어요. 자, 언어도 되지 않죠. 다 어디다 교회를 세울까 방향 감독도 없죠. 정말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스스로 내 자신의 영적 관리를 해야 돼요. 말씀 봐야 되죠. 스스로 결단해서 기도해야 되죠. 안 돼요, 쉽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주회종으로 있을 때는 조영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꿈과 비전에 따라 가면 돼요. 다 나와라 기도해라 가면 되고요. 또 성령 충만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고요. 자, 교구 잘 운영해라 하면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 신앙도 잘하고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건강을 보존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어디야 교회를 세우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지?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떤 도울 사람을 어떻게 구하지? 답답하죠. 그럴 때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요. 4시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울까요? 하나님, 내가 언어를 해야 되는데 도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또 가르칠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교회를 세울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요. 함께할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인교회, 한인교회, 집시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 꿈을 펼쳐가시고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림이 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로 맡기고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약속하신 장대의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다 둘째로 하나님의 장대한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성품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 오늘 본문 욥기서 8장 6절 7절에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이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이것에 대해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제물을 바칠 때 1년생 순양, 1년생 순염소, 1년생 숫송아지, 이는 하나의 깨끗한 그런 이 제물을 요구하셨죠. 또 기름도 드릴 때 깨끗한 불순물이 없는 그런 기름을 드리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꺼림칙한 죄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곧은 상태에 그래요. 또한 마음이 휘지 않는 수직적인 상태를 이 정직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영적으로 다시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쥐가 원하는 합당한 삶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직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직하면
내가 착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창대의 복을 받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요구하시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요구하죠. 그렇죠? 근데 어떤 자녀는 아버지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하는 범주 안에서 나름대로 꿈을 펼쳐가요. 자, 그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나 이런 일 좀 하겠어요 라고 요구할 때 부모는 이해하죠. 그래, 네가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을 안다, 주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 방탕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나 돈 좀 주십시오. 어디다 쓸래? 내가 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 주지 않죠. 하나님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찾아와 이런 마음을 겸비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겸비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식과 우리가 요구하는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요. 돈이 많은 자가 하나님을 본다. 건강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또 부유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어떤 사회에 잘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영혼육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육이 또 예수의 피로 청결하게 준비하여 주님께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결함과 정직하면요 사실은 우리 주변의 화목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러 나올 때 갑자기 친구와 화해할 일이 있다면, 뭔가 마음이 꺼림칙한 일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제물을 그곳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직하다고 하는, 또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무조건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웃과의 청결, 정직함, 화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하고 창대한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은요, 여러분의 이 남편과의 화해, 아내와의 화해, 자녀와의 화해, 또 부모와의 화해,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간의 화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만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실까요? 또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가 정직하고 청결해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고 하지만은 엄연하게 엄격하게 말하면 이 교회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전, 예배당이죠.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영적인 의미여서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즉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즉 우리가 교회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는 각 지체랑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 간다. 교회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손이 눈더러 너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못하리니. 자, 손가락이 발가락더러 너 쓸데없다 말하지 못하리니. 만약에 너 쓸데없다고 잘라낸다면 병신되는 거예요. 병신.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올바른 균형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 성도들을 돕고 이같이 나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성장하게 된다면 그 봉사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실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모든 자녀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저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에 전도환 안수입사님을 어제 만났어요. 어제 만나서 참 기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참 아시다시피 내가 많이 고난을 받은 것 아시죠? 처음에는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열심히 사업했죠. 열심히 또한 전도했죠. 자,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참 많은 좋은 모델이 되었어요. 그러나 사업을 크게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은 미워할 수도 없고 너도 마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펼쳐갔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밤새 매일마다 저녁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고 교회에 기도하고 자고 다음날 사업장에 나가고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저는 알죠. 내가 이 청년국장 할 때 그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고난을 그 가운데서 주님 찾았다. 주님 네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을 줬대요. 자녀들. 그래서 고난이 곧 유익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기도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어제 간증하는데 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그 축복을 여러분 자녀대로 정말 갚아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의 의미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깨끗함과 말씀을 따라 변화된 성품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실적으로 행해질 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초대교회에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델을 보게 되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게 되었죠. 또 삶 속에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 내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고 날마다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되면 그들이 감동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질이 있어요. 기질.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기질, 어떤 사람은 좀 차분한 기질, 어떤 사람들은 좀 나름대로 자기 어떤 기질들이 다 있어요. 요즘 뭐 이렇게 뭐 성품 뭐 PDTS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따지잖아요. 근데 기질이에요, 기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체질 또 뭐 이렇게 환약에서는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 기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런 기질의 DNA로 만드셨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성격이 급했죠, 그죠? 급한 성격이죠. 자, 이 사울 즉 바울은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이 신앙의 열정이 많아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혈안되어서 열정적으로 다녔죠. 자, 이건 기질이에요, 기질. 근데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와요. 회개하고 죄가 다 씻어지고 정직하고 청결한 마음이 세워지게 되면 성령의 옷을 입게 되고 이 거룩한 사랑과 자비와 공렬의 성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질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품의 옷을 입혀 쓰신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그죠?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을 그대로 옷을 입혀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뀐단 말이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품은 바뀝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성품의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랜 세월이 가서 사람이 딱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생활도 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창대하게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이 성품과 인격의 그릇은 축복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품, 기질은 변화되지 않지만 성령과 말씀과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이 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삶 속에 약속하신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즘 우리는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 러시아 전쟁, 그리고 새로 시작한 중동의 전쟁으로 오일 쇼크를 지금 현재 겪고 있습니다. 또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환경을 불평하지 말고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한 복을 받아 큰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